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신약 152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또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요, 기적과는 좀 다른 표현으로 표적 혹은 이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적이라는 것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표적이라 하면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표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으키신 기적은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 또 달리 표현하면 기적의 이면에 있는 주님의 뜻과 또 교훈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는 산술적 가치를 뛰어넘는 영적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산술적 가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셈이요, 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가치가 있다. 사람들은 똘똘해요. 참 많이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장면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쉬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나요? 쉼은 사역의 연장입니다. 보다 더 창조롭고 창의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쉼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항공사가 정비사들에게 오침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고 또 작업 바로 시작하면요, 실수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충분히 쉰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정비를 해라. 그래야 정비에 오차가 없다라는 거죠.
비행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사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게 추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들에게 오침 시간을 준 이후부터는 정비로 인한 사고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쉬는 것에 인색하기도 하고 쉰다는 것 자체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쉬면 일 안 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인사말에도요, 피곤하시죠? 이게 인사예요. 일 많이 하셔서 피곤하시죠? 이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바쁘시죠? 이게 인사예요. 저도요, 누가 목사님 목회하시기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바쁘시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인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헷갈려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쉼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쉬는 것은 일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쉬는 건 노는 거다라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쉬는 건 정말 쉬어줘야 되는데 놀아요. 우리는 쉬는 날이면 노는 날로 생각해요. 열심히 노니까 월요일에 출근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월요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병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요. 이게 월요병입니다. 쉬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도 이 쉼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앉으셨다. 그런데 주님의 표적을 본 자들이 또 주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안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참 빨라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 뭐라고 빌립이 대답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예요. 내가 가르친 걸 잘 배웠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될까요? 뭐 그때와 지금 화폐 가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0만 원쯤 되죠. 적게 잡으면 10만 원, 많게 잡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도 가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빠르시네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너무 아침 일찍이라 이게 계산이 좀 안 되셨는데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오셨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이 200데나리온의 만큼의 떡을 어디서 구해와요? 마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없어요. 마트에 가도요, 재고 물량 다 걷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계산은 빨랐어요. 그러나 답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산술적 가치, 셈은 빨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셈하기 이전에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고아원을 건립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아원 건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물었답니다. 아니, 돈도 없이 어떻게 고아원을 지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반응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샘을 뛰어넘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산술적인 계산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낮아지라고 그래요. 또 많이 얻으려면 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이 가치를 수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복음 19장 3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쁨 속에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레위기 6장에 보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도로 갚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잘 계산해 보세요.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조직사회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면 그 조직에 잘 적응한 사람일까요? 부적응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세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 등쳐먹고 또 부과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들이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절반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습니다. 절반 남았어요. 그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한두 건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4배씩 갚으면 남는 게 뭐 있을까요? 거덜나요. 그런 계산 안 해보셨죠? 그냥 말씀만 보고 은혜 받고. 삭개오의 이 얘기는요, 계산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계산이 필요 없어요. 왜요? 물질보다도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요. 셈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은혜로는 가능해요. 이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행위가 나타나 있는데 뭐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렸다는 게 뭐예요? 이 도구를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할 도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200데나리온이 얼마였다고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계산하지 맙시다. 엄청난 액수예요. 그걸 예수의 머리에 깨트려서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계산이 빠르면 안 돼요. 이 여인이 그거의 값을 몰라서 그걸 깨트려 드렸을까요? 이미 그녀에게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짜리라도 아니 3억짜리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은 깨뜨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셈만 하니까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셈을 내는 거예요.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빵이 없어서 안 터지네요. 네, 추우시죠? 에어컨을 끌까요? 여러분, 셈에 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머리 좋은 곳으로 천국 가나요? 은혜로 가나요? 은혜로 갑니다. 네, 셈하지 말고 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셈하기 이전에 은혜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이견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하고, 그래서 그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등장인물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공받습니다. 이거라도 혹시 하고 아이가 사심 없이 내놓은 거죠. 근데 보리떡 5개라니까 가게에서 파는 이만한 보리떡을 상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이의 입에 쏙 들어갈 만한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조그만 보리떡 5알과 물고기라고 해서 이만한 물고기 아니에요. 피레미 같은 거 그냥 쪽 빨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2개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걸 갖고 왔어요. 자기 먹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굶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얼마나 갸륵합니까? 콩조각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누구 코에다 붙이려고 먹어도 한 놈이 먹어야지 몰아주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정서가 그래요. 나누는 가치가 의미 없게 퇴색돼 버린단 말이죠. 근데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안드레가 그거를 찾아내요. 발굴해냈어요. 어떻게 해요? 발로 뛰고 마음을 쓰니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은 걱정이 아니라 테스트였는데 그 말을 듣고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동안 찾아 나선 거예요. 뭐라도 없을까?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가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뭐라도 찾아 나서는 그 마음 쓰는 사람, 발로 뛰는 노력의 가치를 발휘한 사람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은 주님이 기대한 게 뭐라고요? 영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의 말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잘 찾았어요. 잘 했어요. 마음 썼어요. 발로 뛰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어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 이것으로라도 어떻게? 아니면 주님 다른 방법이 주님께 있나요? 하고 주님께 묻고 의지했어야 하는데 안 됩니다. 내 판단에는 이거 갖고는 택도 없이요 하고 끝을 맺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은요, 주님께로 향하여 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안 되는데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독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립하지 마세요. 의지하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하는 찬송 부르면서 도대체 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열심히 뛰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세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되지 말고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신 달란트대로 수고했는데 안 되거든 다시 주님께 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 되겠는데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풀어야 하죠? 하고 주님께로 열리고 의지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치하지만 마음에 새겨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명언을 만들었어요. 메이드 바이 서현철이니까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머리 쓰는 놈 위에 마음 쓰는 놈이 있고 마음 쓰는 놈 위에 기도하는 놈이 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셔도요, 제가 만든 거니까 뭐 탓하지 마세요. 엄마표 도너츠 얘기 아시잖아요. 예? 제과점용 도너츠는 빵빵하게 부풀고 씹으면 식감 좋지만 엄마표 도너츠는 뭐예요? 생긴 것도 울퉁불퉁하고 씹으면 퍽퍽하고. 그런데 재료는 최고의 재료잖아요. 아셔요? 예? 몸에 안 좋은 건 다 안 쓰고 계란만 막 넣어가지고 퍽퍽하지만 그게 영양가 최고잖아요.
멋은 없어요. 그런데 기억에 새기실 수 있길 바라요. 머리 쓰는 것보다, 마음 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머리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시고 믿음 안에서 머리도 쓰고 마음도 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이요, 놀랍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또 남았어요. 버리지 말래요. 왜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증거거든요.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실 때가 언제였죠? 그들이 다 먹고 어떻게 됐을 때?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람들이 항상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배고파서 먹을 때는 참 감사한데 배부르고 나면 뭐 이까이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뭘 간절히 원할 때는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나면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내 사람이 되어주세요. 간절히 바라잖아요.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불리한 얘기를 괜히 했습니다.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신 그 증거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둬들여라. 다음에 또 먹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귀중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불렀느냐? 배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쉬이 생각하지 말아라. 다 거둬들여라.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놈의 회사보다는 저놈의 회사가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선한 것임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귀하게, 항상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표적입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요, 기적을 넘은 표적을 보는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먹이시고 부족을 채우시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는 과연 오실 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광야의 기적을 재현하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나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니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게 광야의 축복을 재현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표적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지난 후에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욕망으로 그것이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에 오실 그분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왕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요. 메시아는 왕이 아니에요. 예?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욕망을 갖고 있어요? 저분이 우리 왕이면 되겠다 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 만에? 그 순간에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의 욕망으로 훼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의 이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산술적 가치를 뛰어넘는 영성을 가져라. 영적 가치가 소중하다. 영성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지위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발로 뛰는 노력의 가치, 마음을 쓰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성을 소유하라. 어린아이처럼 사심 없이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기적을 넘어 표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 생명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